히브리서 오늘 6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이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위치한 문맥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5장에서 7장까지의 문맥 안에 6장이 들어있는데 5장과 7장 그 문맥 속에서 어떤 얘기를 주로 하냐면 멜기세덱에 대한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쓰는 목회자가 이 이야기를 전달하다가 5장에서 중단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현실이 이 말씀을 듣기에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초보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단단한 음식, 더 중요한 진리와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마치 갓난아기처럼 유동식을 먹는, 젖을 먹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이 목회자가 판단을 한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한 진리를 5장 마지막에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중단하고 6장에서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을 얘기한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7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진리를 좀 더 분명하고 노골적이고 심도 있게 다루는 그 5장과 7장 문맥 사이에 6장이 들어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장에서는 뭘 얘기할까요?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과 교회가 서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서 있는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어린아이를 보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아이가 그 엄마 품에서 젖을 빠는 모습, 저는 결혼하고 저희 첫째가 가난하기 때 처음 가까이서 봤는데요. 너무 신비했어요. 아이가 성장하기 위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밥을 먹는 것에 그렇게 집중해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있는 20살짜리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30살짜리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은 이건 거의 끔찍한 상상이죠. 교회가 시간이 지났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교회가 오래 지났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다. 오늘 히브리서 안에서 목회자가 그렇게 경고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뭐냐? 그리고 6장을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1절부터 8절까지 조금 빠르게 그리고 내용들이 어떻게 순서가 진행되는지를 제가 살펴볼 것입니다. 1절, 2절에서 뭘 얘기하죠? 기독교가 성숙한 경지에 나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성숙한 경지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4가지 요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죽은 행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문맥 안에서 죽은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우상 숭배를 그쳐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상 숭배는 다양한 방법으로 치열하게 계속됩니다. 이 얘기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굉장히 성경적인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교회에 많이 알려졌어요. 그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유혹받는 다양한 형태의 우상에 대해서 하나씩 점검하고 생각해 보도록 안내하는데 일독을 권합니다. 우상 숭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행됐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나오는데 우상 숭배가 동시에 병행되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야 된다고요.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대에 그 사람들은 어떤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까? 이들에게는 죽은 행위가 어떤 게 있었냐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으로 나와서 이제 예수를 아는 지경까지 나왔는데 삶의 환경이 바뀌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켜라. 죽은 행위를 회개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숙한 경지로 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유대교 의식을 통해서 아론의 계통을 따른 제사를 계속해가는 것은 중지되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속죄를 단번에 완전하게 끝내버렸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거든요. 다시는 죽은 행위로 돌아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나중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더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6절로 나아가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는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상숭배가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성숙을 향해 가는 하나의 목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뭘 가지고 있냐면 오직 하나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중단하지 않고 어떤 장애를 만나도 꼿꼿이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성장하고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가 세례에 대한 가르침과 안수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부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외적인 표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세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칠 때 그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지나갈 때 그 지나가는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홍해를 지나며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이 분명한 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외적인 표시가 뭐냐면 세례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세례를 제가 세례를 받을 때는 믿음이 없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받고 싶습니다. 이런 욕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교회사 안에서 이미 어거스틴이 정리해 놨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런 논의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구원이 우리의 동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지만 우리가 동의하기 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례의 외적인 표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구원을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 없다. 세례를 다시 받는 것은 이단에 속한 일이다. 이걸 교회사가 이미 한참 전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가 지나서 교부 시대가 됐을 때 이미 성경적으로 정리해서 확인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세례의 외적인 표시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장치가 있어서 요즘은 사라져버린 건데 그가 개인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교회 식구가 돼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 때 그를 축복해서 안수하여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가 외적인 표시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상한 일이 생겼죠. 그게 뭐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믿지만 공동체 안에 속할 수는 없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나중에 10장에 보면 어떤 자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진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말세에 이를수록 더 열심히 모이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무교회주의자인 김교신 선생을 존경합니다.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처음 읽었던 20대 때부터 동의할 수 없었던 내용은 뭐였냐면 그분의 무교회주의였어요.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무교회가 탄생한 그분의 배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일본을 유학하다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냐면 지금 성결교회 전신이 된 전도단을 통해서 영접을 했는데 영접을 하고 그 교회를 출석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너무너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내용은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기록 안에 남아 있어요. 그 싸우는 걸 보고 이분이 그만 낙담을 해서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교회를 떠났다가 우찌무라 간조 선생을 만나서 그의 가마를 통해서 예수를 다시 한번 성숙한 자리로 믿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분이 무교회 운동의 창시자예요. 일본에서. 그래서 그걸 여과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다른 생각들은 다 성경적이고 옳다고 생각하지만 이 교회론에 있어서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나안 성도가 300만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가나안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고급스럽게 용어를 만들어서 포장된 사람들인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의 상황들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는 가나안을 뒤집어 보십시오. 그러면
안 나가가 되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300만이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형용 모순입니다. 현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모순이 있어도 분투 가운데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시대에 교회가 공동체의 모순이 있을 때 그걸 뭘로 극복할까요? 우리 경험으로 극복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극복하고 새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초보에 머물지 않고 젖을 먹는 상태로 머물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하여 끊임없는 훈련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공동체 안에 안수를 통해서 들어오는 과정, 오늘날 우리의 교회로 한다면 그가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가 이끌어가는 훈련과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가족들의 담겨져 있는 목장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 그 현장 안에서 다름도 분명하게 존중하지만 여태껏 경험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총과 진리 안에서 어떻게 서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련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확신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가셔서 통치하시고 이 땅을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진군하도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한 새로운 시대가, 예수의 심판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과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확신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어떻게 나아질 것을 소망했냐면 조금씩 나아지는 개선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새로운 세계를 소망했어요.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이 교회의 비전을 얘기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아예 그냥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 바다가 없어집니다. 바다가 없어진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성경의 세계관 안에서 바다는 사단의 출몰하는 장소고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먼 곳으로 늘 표현됐어요. 계시록에서 그래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음료가 올라오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올라와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 바다가 없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비유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확신했어요. 조금 개선이 아니라 완벽한 땅이, 완벽한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오늘 만나는 난관과 고난 안에서도 넉넉히 견디고 넘어갈 수 있었죠. 이 성숙한 경제의 네 가지 요소는 내가 확신하고 내가 내 지성으로 찾아봐서 알게 돼서 아하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은총을 통해서 이 성숙한 경지에 임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5가지 은총이 뭡니까? 첫 번째가 신자는 빛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마음이, 그 눈이 빛을 보았습니다. 은총이 임했어요. 생명의 빛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선물을 맛봤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선물을 맛보고 알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있죠? 새로운 종류의 감각들이 생겨나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 경험이 우리를 새롭게 바꿨고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탈바꿈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어땠습니까? 개인차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중간중간에 끊겼거든요. 제가 20대가 되어서 제 20대 초반에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한 2년 정도를 제가 길을 가든지 차 안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임재가 있다는 것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경험되기 때문이었어요. 2년 정도가 지나고 그런 신비한 임재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에 놀랬죠. 왜 그랬을까요?
초신자인 저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긍휼한 은총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차가 있지만 그 일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 다음엔 뭘로 인도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에 인도하신 게 있었지만 그 후에는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됐죠. 세 번째는 신자가 성령을 경험하고 참여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을 나누어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개인과 공동체에 임하셔서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나눠 주셔요. 이걸 어떻게 확신케 합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여기 머물지 않고 승천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바람, 숨 이런 것과 사실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림 언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숨을 내뱉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셔서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텐데 보좌 우편 왕이 되시고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가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수 있다.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계신 게 우리에게 좋은 일인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가서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거다. 교회가 성령이 임한 후에 이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됐죠. 그리고 이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가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은 단독으로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신자들 사이에 공동체에 거주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죠. 그가 오실 때, 보혜사가 오실 때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와 심판에 대하여 너희에게 폭로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죄를 비추어서 드러내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상한 심령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싸매 주시고 우리를 성장하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세요. 성령에 참여하고 맛보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케 하기 위해서요. 네 번째는 신자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마치 무더운 한낮에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것처럼 그리고 3일을 굶주렸다가 성찬을 만나서 정말 골고루 음식을 먹고 배부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확실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그 먹은 든든한 음식처럼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확신케 하시는 거죠. 다섯 번째는 신자가 오는 시대의 능력을 이미 맛보아 알았습니다. 신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장차 새롭게 하실 세상의 비전을 이미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전체를 예수님이 뭐라고 요약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진군하게 하시는 것으로 요약하셨고 바로 예수가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신 다음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냐면 만물을 완전히 회복해 가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세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세상은 망가졌고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약속들을 통해서 회복했지만 그 회복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죄를 이기시고 회복하시고 사람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만물을 회복해 가시는 만물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하세요. 그게 성경의 비전입니다. 정말 신자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고 새로운 세상이 탄생하게 될 것을 분명히 열망할 수 있도록 그 비전을 알게 되었고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6절에 임했습니다. 신자들에게 이제는 타락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경지가 이토록 가능해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5가지 은총이 임했다고요. 그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이 은총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알았냐면 세상의 시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구원과 세상의 끝날 주님께서 완전히 회복하실 일들을 알았어요. 망가진 것을 리게인 하시는, 다시 회복시키시고 리크리에이션 하시는, 세상을 완전히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알았죠. 이 위대한 은혜를 맛본 사람이 타락할 수 있을까요? 6절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진리를 알았는데 타락을 했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원래부터 신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무늬만 신자였던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있다고 고백했지만 그는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신자 흉내를 낸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음이 있고 성경을 제법 안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관계 안에서 그가 구원하셨고 회복하셨다는,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통치하실 것에 대해서 아직 맛보지 못하고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리상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이 타락했다면 새롭게 할 수 있는 회개는 아예 없습니다. 이게 6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6절까지의 내용을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냐면 7절, 8절에서 중요한 그림을 통해서 이 일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확신하도록 소개하고 있어요. 땅의 비유죠. 7절, 8절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성실하게 우리에게 내립니다. 비유를 통해서 보면 땅은 비를 맞고 뭘 하죠? 가슴에 품었던 이미 심겨진 씨를 그 물을 머금고 그 온도와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서 발화를 시켜서 싹을 땅 위로 올려보내죠. 싹을 틔웁니다. 콩을 심었다면, 그 땅의 가슴에 콩이 심겨졌다면 뭐가 날까요? 콩의 싹이 트고 콩이 자라고 콩의 열매를 맺겠죠.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연결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땅이 콩을 심었다면 콩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땅이 엉겅퀴 씨와 가시의 씨를 품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아무리 많이 내려도 그 땅이 싹을 밀어 올려서 열매를 맺는 것은 뭘까요? 가시와 엉겅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땅이 무엇을 받아들였냐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면 농부가 그걸 바라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심었네. 내 땅이 망가졌네. 언제 가시가 심겼고 엉겅퀴가 심겼지? 그 땅을 경작하고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뭘 하죠? 불을 질러서 불을 태워요. 화전을 일구죠. 이유가 뭐예요? 땅을 다시 한번 풍성하게 해서 리게인하기 위해서,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판합니다. 여태껏 했던 역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타락했어요. 아담이 죄를 범죄해서 죄를 짓고 타락한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땅의 비유를 통해서 보자면 원래 심겨진 것이 생명 있는 믿음의 씨가 아니었다면 가시와 엉겅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생명 있는 씨를 제대로 품는 일이죠. 그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를 안다는 게 뭐죠?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지성의 체계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경고입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아예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젖을 먹고 있는 갓난 아기 같은 영적인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일이 교회에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하는데 계속 기적을 요구하고 기적이 보이면 깜짝 막 놀랍니다. 저런 기적이 있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태껏 믿어왔는데 그 기적 하나를 보고 많은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성장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씨를 잘못 심었다면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비가 내려도 땅이
뽑아낼 수 있는 것은 유익한 농작물이 아니에요. 가시와 엉겅퀴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기독교가 제시하고 있는 궁극적인 기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6장의 본문이 5장과 7장 사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5장과 7장에서 이 멜기세덱 계통을 통해서 오는 제사장을 계속해서 소개하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의 계통을 통해서 오는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서 신비한 방법으로 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 율법을 통하여 아론의 계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세워졌고 그들을 통해서 제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속죄의 방법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죠. 이유가 뭐예요? 그 방법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그 죄가 사람이 드리는 그 제사가 폐지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7장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제사장이 오게 되었다. 그리고 1절 2절에서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제사장 멜기세덱을 소개해요.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돌라모엘의 연합 동맹군과 싸워서 쫓겨갔던 그 일과 전쟁을 해서 이겨서 돌아오면서 롯을 구출해서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난 사건이 창세기 14장에 있어요.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7장 1절 2절에 그는 정의의 왕, 평화의 왕이다. 그건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3절로 가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져요. 히브리서 7장 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멜기세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건 마치 우리가 어느 날 작정해서 예를 들자면 비유컨대 여행을 떠난 것과 비슷해요. 아, 저기 베트남 다낭에 좋은 볼거리가 있다면서 비경이 있다면서요? 태국에 이러면서 여행을 갔다고 칩시다. 능숙한 가이드가 거기 있어서 자, 이 비경을 보시죠. 이 길을 따라오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관광을 했던 우리가 쭉 따라가는데 가이드가 안내해 주는데 그 앞에 길이 끊겨 있어요. 심지어는 길이 끊긴 정도가 아니라 그 밑에가 천길 낭떠러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뭐지? 놀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이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에는 여기가 낭떠러지로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가 분명한 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웅성웅성 하다가 뒷걸음질을 치겠죠. 저 가이드 좀 너무 이상한데?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저를 보십시오. 그리고 길이 끊어진 낭떠러지로 발을 허우적거리면서 발을 내디뎌요. 우리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그 가이드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마치 이와 같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7장에 도달하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성을 동원해서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교한 설명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진리의 지점에 부딪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에서 존재한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그래서 마치 길이 끊어진 것 같은 곳에서 날아오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이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장면 앞에서 믿음은 날아오릅니다. 믿음의 속성은 비상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수를 영접한 해가 1983년이에요. 근데 제가 83년 8월이 되어서 주님을 영접했는데 1월부터 연초부터 결심했어요. 내가 오늘 이 해는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고 분명하게 알아서 주님을 알아야 되겠다.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냐 아니냐 이런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심각했죠. 그 전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해 1월부터는 더 정교하게 성경을 읽기로 작정했어요. 성경을 한 번 읽고 그 다음번을 읽어가는데 저에게 계속 목구멍에 막혀있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예수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이 전혀 믿겨지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교회 동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죠. 뭘까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런데 제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제가 요한일서 5장의 말씀으로 주님을 영접했는데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올랐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일이 이거였어요. 내가 너무나 희한하게도 내 논리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논리의 벽이 붕괴되는 것을 그때 은혜로 경험했습니다. 그토록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그냥 믿어졌고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그냥 마음속으로 들어와서요. 저한테는 이것은 너무나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추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추적할 수 없으니까 그 순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은총 가운데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자는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뛰어넘는 기적이 있다고 믿는 것 그 자체가 이단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온갖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때 온갖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입술을 통해서 들은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이 제게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제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제가 예수를 통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 저에게 주셨던 은총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복음서에서 설명하는데 다른 공관복음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요한복음이 설명하죠. 요한복음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7가지만 선별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처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을 첫 번째로 시작해서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적에 이르기까지 딱 7가지만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마지막 11장이 지나서 12장 준비하고 13장 6월절로 들어가는 그 시간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마지막 3년째 일주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데 그게 요한복음 전체에서 절반이에요. 11장 지나서 12장부터 21장까지 절반에 가까운 분량을 기적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설명했어요. 기적이 있을 때마다 예수가 누구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마지막 7번째를 얘기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가기까지 뭘 설명하냐면 예수가 진정한 기적이다. 최종적인 기적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진정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기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통해서 기적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죠? 우리가 그 기적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적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의 분량을 살아갑니다. 뭐죠? 기적을 의지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기적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녹록지 않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끙끙거리며 기도하며 그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족이든 이웃이든 성도든 상관이 없어요. 주께서 그 일을 통해서 끙끙거리며 고난을 견디며 그 사랑을 완성하기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있죠. 그게 뭐죠? 견디게 하시고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요. 뭐죠?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에게 변화를 허락해 주시죠. 그게 우리에게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의 용서와 통치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사랑은 그리스도가 하시고 나는 그냥 팡팡 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것은 너무 유치한 영적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젖을 먹고 있는 초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생각이죠.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를 맛보아 알았다면 이제 성장을 시작해라.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준 경고와 축복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린 예수의 신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예수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기적과 믿음의 신비를 기억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 서는 거예요. 무엇으로 회복할까요? 신자는 빚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졌고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격려하십니다. 선한 말씀을 받았어요.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도 가졌습니다. 넉넉히 고난을 견디고 일어나서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뭘 해야 되죠? 사랑하는 겁니다. 견디라고 말씀하세요. 뭘 할까요?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기억하고 일상을 살고 예수님의 통치를 의지해서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입니다. 이 성숙의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